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밤 9시 이후로는 내가 절대로 이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저녁 먹은 다음 그때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폰을 저 멀리에 두고 또 책을 보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 9시가 지나니까 이 몸이 근질근질 하더랍니다. 이 마음속으로 연락 온 데는 없는지, 그리고 뉴스 하나만 보았으면 좋겠는데, 또 이거 하나만 확인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어느새 시간이 30분, 1시간이 그냥 훌쩍 흘러가 버리고 마음은 더 공허해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스마트폰, 이 예화는 이 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늘 어딘가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끌리는 것, 또 갖고 싶은 것, 또한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단호히 선언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요한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는 너희가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하고 나서 너희가 다른 것들을 경계하고 구별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이 확고히 정립되어야만이 그 위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혹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알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가 잘 분별하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 사도 요한이 자녀들에게 쓴 것은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 자녀들에게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기본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확신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흔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막 물결이 흔들리고 파도가 넘치는 것을 보니까 그만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더라면 그는 그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습해 오는 두려움, 또한 의심,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흔들려서 그는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세상이 나를 흔들고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도 나는 다시 내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런 죄 사함을 말하면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그 계층의 사람들을 비유로 들어서 지금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먼저는 아비들, 이 아버지들에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 중반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에 누가 계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 또 우리가 알려고 할 때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으로 조금 알려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 불변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영원하신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실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아버지들을 칭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아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이 아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신앙의 깊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또 정보로 알고 또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 이외에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내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신앙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께서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께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 태초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나라에 오신 분, 바로 독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또 의인들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보고자 하여도 볼 수 없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은 보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확실히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을 내 옆에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우리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접 내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적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임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시고 또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 중반절에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4절 중반절에서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성도의 삶을 아무 문제 없는 이 평안한 삶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늘 죄의 유혹이 있고요. 또한 거짓 가르침도 있고 이 믿음을 무디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김,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승리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머무를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은 이 머무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잠깐 머무르는 것, 일회성으로 머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것을 뜻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특별히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내가 잘 모를 때 말씀의 빛 앞에 비춰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본문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청년들은 예전보다도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기독 청년으로서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눈만 돌리면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일하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어려운 일들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른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간다면 이 믿음의 청년으로 기독 청년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런 모습의 청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공동체 안에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이 아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다음 세대들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부모를 통하여, 믿음의 어른들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누가 도와줘야만 되겠습니까?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죠. 특별히 부모가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고, 이 신앙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들이 장성해도 하나님을 떠나질 않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넘어질 때도 있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부모님이 되시고 그런 교사가 되시고 그런 장년들이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우상 숭배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세상을 향하여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도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세상이 왕자에 동시에 앉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세상이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계시면 세상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내 마음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밀려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내 마음에 모셔야겠습니까? 반드시 당연히 하나님을 모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탁월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할까요? 세상은 이 세 가지 욕망을 이 사람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이 먼저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또한 만족할 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정욕,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정욕이에요. 보이는 물질, 내 눈에 보이는 명예, 보이는 화려함, 보이는 성의 유혹, 보이는 자녀들, 보이는 성공,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이생의 자랑이죠. 내가 가진 지위를 자랑하고, 성취를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직장을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욕망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늘 경계해야 되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결국에는 내가 자랑하는 것들, 내가 되고자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예뻤던 미모도 세월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네, 막 주름이 생기고 그 미모가 어디 간 데 없어요. 이 머리털도 막 빠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 머리가 참 풍성했는데 요즘 막 빠지고 있어요. 이 살은 자꾸 찝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이어트 해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찌게 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하여 이제 힘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힘도 없어지고 이 병이 찾아옵니다. 약해지기 마련인 거죠. 자기 능력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멋지고 또 아름다운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 비결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17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것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고,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뜻은 이 넓은 의미에서는 그 뜻이 많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또한 또 겸손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되고, 또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인내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또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중심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지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겠습니까? 우리만 잘되고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알게 하셨습니까? 그 신앙의 깊이를 우리만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 신앙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기게 하셨습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침묵하라고 그냥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란 것은 결국 내가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뜻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선한 일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겠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악인이라도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되면 이것을 최고로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하여 전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저 세상,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뜻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였다면 이제부터라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일어나 전도하는 교회, 이 전도가 바로 복음을 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날마다 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